아버지, 우리에게 이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즐거운 찬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으로 같이 계시니 어찌나 즐거운지요. 이 예배 속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당신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배 속에 지금 같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이 예배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감동과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몸과 마음이 상처 있고 병들고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감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감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이 예배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 기뻐하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제 조혜원 집사님이 얼굴로 지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이 찬양을 통해서 또 나타나요. 되게 은혜롭네요. 박수 한번. 이제 제가 날이 좀 찌푸하고 그러면은 누가 제일 염려가 되냐면은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참 염려돼요. 이제 아주 전신을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런 날이면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데 우리가 한번 오늘 기운을 좀 힘내라 힘내 하고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날씨 찌푸할 때쯤 되면은 이중은 집사님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예.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가 막히고 숨을 못 쉬면은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가 막히고 멈추면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좀 볼멘 소리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기도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의 삶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려고 엎드려지면은 수면제 먹은 것 같고 애써서 그냥 졸음 쫓아내면은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제자들의 고민을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아버지와 친밀해야 합니다. 기도는 누구와 친밀해야 한다고?
예, 아버지와 기도는 아버지와 친밀해야 합니다. 이절에서 4절까지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기도문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늘 아버지께 대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모든 종교의 숭배의 대상과는 달리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런 우리들의 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다른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힘들어지고 우리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아주 친밀하게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고 한번 같이 불러보죠. 시작. 예,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렇게.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버지의 품속으로 나도 모르게 샥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기도와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무엇과 기도와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게 되고 또 아버지하고 친밀하면 그의 나라가 그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고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신다 모른다 다 아셔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지만은 무슨 기도를 하라고 했냐면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아뢰라고 그러나? 근데 이건 그분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듣고 아들아 알았어, 내 딸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닌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 이렇게 그 말 하시는 것이 너무 즐겁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신다고요? 알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 뭐 다 아시겠지 이렇게 뚱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가 아들아, 알았다. 내 딸아, 알았어. 이러면은 그날은 아버지의 손길을 삶 속에서 막 팍팍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즐겁고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지옥 속으로 몰아넣고자 엿보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누구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항상 한 가지 느끼는 게 왜 죄와 허물이 이렇게 많나?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없으면은 한시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우리가 뭐 찬송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또 부르고 십자가를 또 부르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간다고 그러고, 이게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죠. 하지만 내게 죄를 범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선뜻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 명? 모든 사람, 그 인간 제외하고 그 인간까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한 후에 아버지께 나와서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좀 심하다. 내가 무슨 성자나. 근데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것만큼은 적당하게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냥 막 미움과 분노 속에서 씩씩씩씩씩 거리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씩씩거리는 거 다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얘야 가서 용서하고 와라 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와라 하고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또 용서하고 왔어요 그러면 아직도 네 음성이 좀 이상하다. 용서하고 하나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안 된다?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바로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뭐가 부글부글합니까? 미움과 분노가 그 된장찌개 끓듯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누가 제일 잘 맡는다? 사단이 맡고 어디서 된장 냄새가 나는 거 융 달라와가지고 그 마음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지옥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요, 내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나를
용서하고 그것도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서 그 기도로 사람들을 용서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평안함,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그 사람 때문에 잃어버리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기쁨이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까지 이렇게 더 안 돼요. 쉽게는 안 되지만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미워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용서하고 끌어안고 얻지 못하면은 평생 원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용서해서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이 평생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평생 원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우리 용서합시다. 원수라도 용서합시다. 이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몇 프로? 100% 응답받고 거기다 보너스까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가난한 가정이 있었는데 먼 길을 여행하던 한 친구가 그 집에 밤늦게 찾아왔어요. 보니까 그 친구 배가 쑥 들어가가지고 며칠을 굶었는지 그냥 막 기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데 그 사람에게 줄 음식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 그래. 그리고 이제 길 건너 친구네 집으로 가가지고 막 밤늦게 문을 두드렸어요. 야, 친구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암흑에 있잖아. 그 돌쇠란 녀석이 돌아다니다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왔는데 오늘 저녁에 안 먹이면 죽일 것 같아. 빨리 좀 떡 좀 줘 하고는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그 아주 늦은 밤이라 친구가 아이들하고 자고 있었어요. 잠길에 보니까 그 녀석이 막 문을 들어보니까 그 녀석 목소리예요. 아차, 저건 안 일어나면은 줄 때까지 흔들. 내가 차라리 잠명 좀 켜놓고 살지. 저건 일어나야 한다고는 이제 벌떡 일어난 거야.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그래서 간청함을 인해서 그의 요구대로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간청함이란 거절할 수 없는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청하는 것을 간청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간청하기만 하면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풍성케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학 청년팀들 청송에 가가지고 수련회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태풍이 지금 엄청난 아주 메가톤 태풍이 와가지고 이 경상도 지방을 강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땠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죠? 이번에 가신 분들 기도 많이 했죠? 그냥 기도할 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멈추게 하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게 엘리야가 따로 없는 거예요. 절실하게 기도하니까 어때요? 태풍이 오다가 소멸돼 버렸어요. 현해탄도 못 건너고 소멸돼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엘리야들이에요. 우리 엘리야들을 위해서 다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기도할 용기가 생겨난다 안 난다? 생겨납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큰 능력으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면 얼마나 기도하고 쉽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요 기도하는 모습을 이따가 보면은 기도하는 그 폼들이 다 여러 가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도는 짧고 굵게 이렇게 하고는 주여 하고는 뭐가 바쁘니 바로 일어나서 가버려요. 또 어떤 분은 오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주여 하고 합심 기도하고는 그 기도만 끝나면 일어나서 가버려요. 뭐 때로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가 열리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벌떡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했는데 응 하고 뭐 왔네 없어요 사람이. 주여 했는데 뭘 줄까 하고 주라고 했으니까 와서 보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섭섭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주여 해도 쟤는 가더라.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기도했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죠. 예. 주여 했는데 가더라. 아버지가 쟤는 항상 저러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참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절실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굴이 슬픈 기색이 막 가닥하다가도 신기하게 기도하는 시간에 점점 그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으시는 모습이 역력하게 느껴져요. 얼굴이 막 밝아져요. 큰 기쁨이 넘치게 되고 처음에는 천사같이 빛나다가 조금 있으니까 해와같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도 속에서 얼마나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런 분들은 항상 보면은 기도의 체험이 많아요. 기도의 체험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같이 나누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제발 금요일 밤 하루만큼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금요일 날 하룻밤만큼이라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나는 금요일 날 안 가는데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바꿉시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뭐 기도의 3단계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포기 찾는 기도라고도 해요. 예수님은 포기치 않고 절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구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진짜 우리 경건 집사님 지금 자기 진짜 말씀을 듣는데 막 스펀지 같이 빨아들여요. 경건 집사님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또 찾지 않으면 안 될 그 소중한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인생살이에 열어가야 할 문들이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포기하지 않고 절실하게 구하기만 한다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 잃어버린 사람들 찾게 되고 잃어버린 건강도 찾게 되고 우리 인생살이에 잊어버린 소중한 모든 것들을 절실하게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찾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살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많은 수천 수만 개의 닫힌 문을 열어가는 삶입니까? 달마다 열마다 새로운 문을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면은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포기해버리면 어때요?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앞에 닫혀져 있는 문을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두드리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기도로 직장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결혼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사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도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닫힌 문들을 기도로 두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문지기이십니다. 여러분들 평생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문지기가 돼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두드리십시오. 두드리면 열립니다. 셋째로 가장 좋은 것, 진짜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 것?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잖아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주시고 진짜 좋은 거 주시고 엄청 좋은 거 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만큼은 뭘 준다? 좋은 것을 준다. 제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대부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때 잔인한 마피아 두목 말론 브란도가 그 하나뿐인 그 딸에게 사위를 그 결혼을 하는데 그 좋은 사위를 골라주고 싶어 하는데 진짜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13절을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피아 두목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였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각 사람마다 구하는 것이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 필요한 물질을 구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구하고, 삶 속에서 필요한 심각한 인생 문제들을 구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을 구하고, 어떤 분들은 또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여러분들 기도는 응답받아야 한다, 안 한다?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누구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을 주십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기도를 멈추는 날까지 알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으로도 뭘 주실 것인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이제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저 같은 사람은 좀 고집스러워가지고 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알고 난 후부터는 모든 일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께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성령님을 나의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도록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아니면 나는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그분이 실현시키시는 분이시니까. 성령님으로 살다 보니까 그 한 가지 마음속에 진짜 안타까움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마음을 닫고 사는 분들을 보면은 기도의 응답자로 오신 성령님을 외면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제가 안타까워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메마르고 공고하고 삶이 얼마나 피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평신도들은 성령을 진짜 갈망하는 분들이 많고, 목사님은 좀 잠잠해라 불을 끄는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잠잠할 때 여러분들은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불타오르도록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사는 분들은 날마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누리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누리는 말씀의 세계가 다릅니다. 기도의 세계가 다릅니다. 예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그러니까 다르니까 날마다 아버지께서 진짜로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와, 진짜 좋은 것이네,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감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구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감동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 자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같이 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즐거워하고 기도로 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대로 보내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성령님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